만약 지금 예순의 나이에 이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면 나는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가장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은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소리 없이 스며들어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를 텅 비워놓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소란스럽습니다. 친구를 찾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로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텔레비전을 켜놓고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나이 들어서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위험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철학을 이야기해왔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의 눈빛에서 말입니다. 어떤 이는 같은 나이에 평온해 보이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날이 서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의 반복이었을 뿐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그 차이가 결국 삶의 끝 풍경을 갈라놓습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해소하려 할 때 생깁니다. 나는 많은 60, 70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물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먼저 닫혀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나? 이제 나를 찾는 사람도 없지라는 말이 입에 붙는 순간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외로움은 우울로 변하고 우울은 삶의 의욕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몸은 멀쩡한데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겁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는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기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기에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고요해질 수도 있고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하려는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겪고 수없이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없애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루는 대상입니다. 마치 통증과 같습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삶의 속도를 바꿔야 한다.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안으로 가라앉습니다. 나는 예순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행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 반드시 마음이 병듭니다. 그리고 그 병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찮아 보인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마음을 돌아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아직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점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위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외로움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 그것을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말들은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남는 말들입니다. 부디 천천히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손을 뻗는 곳은 과거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과거는 유난히 선명해집니다. 기억은 점점 미화되고 지금의 삶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랬지, 그 시절엔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했지라는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문제는 그 기억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이것을 예순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금기로 꼽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현재를 대신 살려는 것, 그것은 외로움을 치유하는 길이 아니라 외로움을 굳히는 길입니다. 과거는 원래 쉬운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할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미래도 성장도 없습니다. 많은 노년의 외로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기억 속에서 보내고 현재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공간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시간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현재의 자신을 점점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한 남자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퇴직 전까지 조직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했고 그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나? 그 시절에는 말 한마디면 일이 움직였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그를 밀어낸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가 붙잡고 있던 과거였습니다. 과거는 감사의 대상이지 거지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마음이 병이 됩니다. 특히 외로울 때 과거로 도망가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예전 사진을 꺼내보고 옛사람을 떠올리고 이미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서 다시 살려냅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예전 같지 않을까? 비교는 곧 자책으로 이어지고 자책은 무력감으로 굳어집니다. 우리 문화에는 나이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미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까지 과거에 묶어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전 어른들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생활을 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했고 내일을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반면 지금의 우리는 몸은 오늘에 있지만 마음은 자꾸 어제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 하루가 비어버립니다. 하루가 비면 마음은 더 쉽게 가라앉습니다. 외로움은 현재와 연결이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듣자마자 과거로 도망칩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어제 먹은 음식을 다시 떠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허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시간과 연결되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햇볕을 느끼는 것, 오늘 밥을 천천히 씹는 것, 오늘 방 한쪽을 정리하는 것, 이런 사소한 현재의 행동들이 외로움을 붙잡아 두지 않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새로움이 아니라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이 되는 순간 삶은 멈춥니다. 멈춘 삶에는 감정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고인 감정은 결국 우울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외로울 때일수록 과거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거를 앉아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고 미소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또 다른 생애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살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날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답이라도 매일 할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금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기대어 현재를 포기하지 말 것.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의 외로움은 아직 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넘어 외로움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대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안부 인사 한마디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연락이 오면 마음이 놓이고 오지 않으면 괜히 하루가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애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지점에서 수많은 어른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려는 순간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순 이후 외로울 때 자식을 감정의 구명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중함과 의존은 다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식을 보호해야 했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의 방향은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질서를 거스르는 순간 사랑은 부담으로 변합니다. 외로울수록 더 자주 연락을 기다리고 더 자주 서운해지고 더 자주 혼자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먼저 연락해 주었으면, 내가 괜찮은지 물어봐 주었으면, 이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합니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고 예전의 기억과 비교하고 결국 지금의 현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 안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쌓인 감정은 언젠가 말투가 되고 표정이 되고 관계의 거리로 나타납니다. 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광고이거나 쓸데없는 알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오늘도 연락이 없네. 그 말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 실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실망은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외로움은 그렇게 깊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은 부모의 감정 상태와 항상 맞아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늘 기다림 속에 갇힙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짙어집니다.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 삼킵니다. 그러나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어딘가에 남아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이 무게를 견디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자식과의 관계로 해결하려 들수록 관계도 마음도 함께 지칩니다. 나는 예순 이후의 어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아니라 감정적인 독립입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내 하루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 연락이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사랑은 다시 맑아집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주어야 할 구멍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돌봐야 할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자식으로 채우려 하면 공간도 관계도 왜곡됩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자신만의 시간을 놓아야 합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조용히 걷는 시간,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일수록 외로움은 서서히 성질을 바꿉니다. 아픔에서 고요함으로, 결핍에서 여백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외로움 앞에서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분명합니다. 자식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말 것. 자식의 관심으로 나의 하루를 살피지 말 것.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완성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화 한 통으로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예순이 넘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하나의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이 잘못 흘러온 건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나는 이 지점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실패로 규정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보다도 가혹합니다. 예순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번째 금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을 인생의 패배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더 잘된 사람, 더 바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을 보며 스스로를 평가해 왔습니다. 젊을 때는 그 비교가 어느 정도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독이 됩니다. 특히 외로움과 비교가 만나면 마음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저 사람은 노년에도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 그 낙인은 자신을 작게 만들고 삶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는 오랫동안 노년의 얼굴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이 모두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장 괴로운 사람들은 혼자라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루가 조용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거부하는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소리 없는 시간 앞에서 불안해하고 이유 없는 허무에 시달립니다. 외로움은 잘못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한 계절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사람의 삶에도 자연스러운 고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계절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생깁니다. 계속 봄처럼 살려고 하면은 몸이 지치듯 계속 시끄러운 관계 속에 있으려 하면은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예순 이후의 외로움은 삶이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안쓰럽게 여기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시선 속에서 노년의 외로움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실패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혼자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사람을 안으로 이끕니다.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은 외로움은 공격적인 감정이 아니라 조용한 안내자가 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불필요한 관계와 감정을 내려놓게 합니다. 나는 예순 이후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의 리듬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그들은 외로움을 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는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외로움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에게 훨씬 관대해집니다. 실수한 과거도 부족한 현재도 조용히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싸움을 멈춥니다. 싸움이 멈춘 자리에는 고요가 남습니다. 이 고요는 공허와 다릅니다. 공허는 비어있는 상태이지만 고요는 채워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고요입니다. 세 번째, 금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외로움을 인생의 실패로 해석하지 말 것.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곁에 머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머무는 외로움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의 외로움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현재를 버리는 것, 자식을 감정의 중심에 두는 것, 그리고 외로움을 인생의 실패로 여기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외로움을 피하려다 오히려 외로움에 붙잡히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많은 삶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보아왔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관계도 말도 기대도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외로움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없애려 애쓸수록 더 또렷해지고 받아들일수록 힘을 잃습니다. 외로움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루는 감정입니다.
이 나이에는 하루를 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냈는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고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고요한 시간이다. 고요함은 공허와 다릅니다. 고요함은 마음이 쉬는 상태입니다. 이 고요를 견딜 수 있을 때 사람은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속도를 늦추라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부드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괜찮다. 이 시간도 인생이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두고 산다면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